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한글만 알면 성경을 보다가 그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것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가 한 말인데, 예수 이번에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이것은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가시떨기 나무의 글에서 라는 이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그랬어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즉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글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과 전혀 똑같은 말씀이에요. 뜻이. 자, 그러니까 사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마가복음에서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즉 부활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 뜻과 같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증거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뜻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 같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한 것 같이 우리가 그냥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냐, 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읽어가면 그저 내가 글을 읽었을지라도 그 속에 포함되고 내포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00% 모릅니다. 우리 세상 말에 말 속에 말이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은 전혀 아무런 뜻이 없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앞 시간에 시편 78편을 얘기했는데,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설교라는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다음에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 자는 누구냐?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가 나오잖아요. 응? 죽었다 살았다 나오잖아요. 그럼 죽은 것은 뭐고 산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생사가 이거 표현 어디 갔냐?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변화하면, 자, 그런데 지금 예수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부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물의 교회에다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거거든. 놀러도 갈 수 있고, 뭐 산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뭐 기타 여행도 가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일을.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은 교회에 가는 사람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죽은 자인데 어떻게 그들은 여행하고 먹고 마시고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산자라는 뜻이 뭐냐? 산자라는 뜻이 뭐냐? 앞에 오늘 앞 시간에 여기에 언약이라는 것을 두고 이런 그림을 그렸죠. 여기가 노아 때까지고 여기는 아브라함부터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왜 이러지? 한글도 잘 못 쓰네 이제. 이게 국락교도 안 다녀가지고 이게 한글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에서 나타냈듯이 무엇을 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까지는 앞 시간도 얘기해서 연속되는 거예요. 물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자예요. 근데 이 물을 노아라고 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의 뜻에서 물이라고 했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지개, 여기서는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그 결과물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무지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었느냐면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돼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들어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들어있냐?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들어있다면, 구름 속에 들어있다면, 가정법이죠. 있다면이니까, 구름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 인간들이 시력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못 본다. 구름 속에 감춰놨다고 돼 있어. 구름 속에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돼 있거든. 그럼 구름 속에 있다고 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잖아.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는 뜻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풀어볼 수 있는 말은 사도행전에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렸잖아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근데 그 설명이 어떻게 되더라? 구름이 가리워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무지개가 구름 속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개라고. 이게 창세기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생기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때부터 내가 인식하게 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땅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기가 들어간 나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뭐냐면 에덴이야. 그 이전엔 내가 에덴을 몰라. 그 에덴을 약속한 것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표면적으로 실현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에 드러나.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그 실현된 증거로 이삭을 주시는 거거든. 그게 경점이라고, 이 경점이라고. 이 경점을 다시 얘기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이것과 또 똑같아요. 여기는 노아고요,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물이라고, 이게 물. 여기에 무지개가 있다고, 무지개가. 이게 구름이라고. 그래서 하늘 궁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 해서 여기서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 예수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물 속에서 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느냐, 하나님을 세상의 예대로 증거한 대로 그냥 세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이 홍수예요. 이 홍수. 이게 오늘날 이게 교회들에서 쏟아지는 설교와 설교들이라고. 이게 물이라고. 이 물, 수많은 물, 설교 물들 중에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한 교회로 목사가 많잖아요. 보통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데는 보통 목사가 10여 명씩 된다고. 대형교회는 목사가 엄청 많다고. 분야별로. 뭐 당회장, 뭐 부회장, 총회장, 해서 교육목사, 무슨 목사. 그래서 경리를 담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전도를 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교육을 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교회 치리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엄청 많은 목사들이 있다고. 보통 교회들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럼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 목사가 있다면 그들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 표 물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표 물을 주느냐? 요한복음 4장에 이르는 것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어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대로 내가 생수를 주는 자냐, 아니면 야곱의 우물을 주는 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이걸 전혀 몰랐어, 나도. 그래서 이 연사 열심히 피를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조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하지만, 들은 것을 말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들은 것과 본 것은 다르잖아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풍문에 들은 것은 그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자기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그러나 자기가 본 것은 확실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도 내게 시내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가 뭐냐면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성질을 짓는 거거든.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대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전이야. 각자의 성전이야. 예수에게서도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성전을 짓는 놈도 있고, 사도 요한같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장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도 요한 같은 그러한 제자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다 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제자들이 12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이 지어졌잖아. 우리도 우리대로 성전이 지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얘기했는데, 마태는 마태대로 자기 성전을 지은 거고, 누가는 누가대로 성전을 지은 거고,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 성전을 지은 거고,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 성전을 지은 거야. 그러다가 그 성전이 하나님표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표 성전이잖아, 온전히. 그러니까 12사도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느 목자 밑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표현을 했듯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느냐, 말은 하나님인데 자기표, 목사표, 교회표, 신학표 성전으로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을 표방한 다른 나라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화라, 진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에덴이고, 그런 에덴 동산이고, 가나안이고,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자기 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따지면 모세표 천국이 있고 예수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따지면 모세표 천국이 있고 예수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언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근데 이 언약은 노아 때까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방주 외에는 없잖아. 내 살의 언약이 되지 않았잖아. 방주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방주를 짓고 방주를 태우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방주를 지었다면, 실제 방주 배를 지었다면, 폭이 20 몇 미터, 길이가 120 몇 미터, 이렇게 주어진 어떤 치수로 지어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기록한 바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는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수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누가와 가룟 유다와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다 가까이잖아. 똑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사도 요한과 같은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성전도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진짜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같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뜻이라고. 그 중에서는 가룟 유다도 나오고, 어떤 놈일지는 모르지만, 나일지 너일지 그일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자도 있고 사도 요한 같은 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표 하나님으로 말해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표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어떠하겠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이 선악나무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도덕적인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체에서는 노자가 말하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서양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말하는 그런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악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생명과 호흡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거든요. 그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가 제자들과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들과 저녁 만찬, 마지막 만찬하고 14장부터는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거든요. 그럼 14장, 15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그럼 그 성령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냐? 이 성경 속에 감춰진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무지개라고 했다. 이 무지개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지개가 나와야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의 씨가 나온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발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고향이 어디야? 갈대아 사람이잖아. 갈대아 우르. 이게 바벨론이거든.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우상의 나라, 우상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바벨이에요. 바벨론은 성경은 이제 바사로 나오는데,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모르면 바벨론이 우리 그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 나오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오죠. 이게 다 역사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이게 바벨이거든. 바벨론이거든. 그 영어로는 바빌론이죠. 바벨론. 여기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우리 이제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배우는데, 역사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가 바사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이러한 나라들로 표현이 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상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 바로 바벨론, 바사, 갈대아, 우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 우상이 있고 바벨론이고 바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신학의 가르침이 바벨론이고 바사예요. 2000년 유대 땅으로 보면 뭐가 그럼 바벨론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가 제사장에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부닥뜨린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부닥뜨렸잖아요.
바리새인들과의 다툼, 싸움이 됐잖아요. 그럼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인데,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인데요. 좀 전에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같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 예수에 관한 산자의 기록인데, 그럼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은 예수가 패한 자입니까? 승리한 자입니까? 예수는 패한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가 패한 자라고,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성자는 패자의 기록이라고, 성경만. 자기 제자 12도 먹여 살리지 못한 스승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자에게 무슨 세상에 복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에게 복을 비냐고.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냐고. 그 복이라는 것은 시편 133편을 엄청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는데, 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 복이 영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부가 아니라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복을 누린 자가 누가 있냐고. 예수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어떻게 됐냐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잖아.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스데반도 자기 믿는다는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귀하기 전에, 예수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던 자였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냐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똑같다고요. 여기에 눈을 뜨라고. 여러분들은 좀 제발 눈을 뜨라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교회 목사 밑에 가르침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표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를지라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이것을 주의 백성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게 바로 무지개를 보지 못했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없음이라고. 이게 안타깝다고. 이게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저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저보다 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저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보다 그럼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뭐가 다르냐? 먼저 받고 먼저 깨달았다는 것 외에는 전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의 영과 쭉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듣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영과 계속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다 깨닫고 그 예수의 영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게 절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자란 말이에요. 다만 먼저 받고 깨달은 것과 나중에 듣고 깨달은 그 차이뿐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과 내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가느냐가 문제지,
먼저 받은 자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믿었다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저 똑같아요. 그럼 무엇이 다르다? 먼저 받고 먼저 깨달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저보다 더 훨씬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이전에는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없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도 말하기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이 증거될 텐데, 그래서 예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기를,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이미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근데 이것을 누가 얘기한 말이라고요? 예수가 당신 입으로 직접 한 말이거든.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체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제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본체요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한 예수가 하나님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몰라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하나님을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뜻도 아직 이제 얘기를 못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잊어버릴까봐 지금 미리 얘기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왜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부활을 의미로 얘기했냐면,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예요. 즉 에덴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도 여기 선악을 얘기했는데, 이 산자와 죽은 자도 세상이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와 성경이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산자는 에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산자라고 말하고, 에덴 밖에 있으면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결국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줘서 나에 대해서 알게 해서 그 크고 두려운 나를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럼 죽은 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밖에 있는 게 죽은 자라고. 내가 지금 호흡이 있어서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산 자라고 얘기하고, 공동묘지에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요, 하나님이 생기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 인간 이태수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면 그 자는 창세기 2장 7절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증거자, 우상이라고 한 거라고, 죽은 자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예요. 내가 에덴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한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날 만할진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느 목자가 가르쳐주냐고, 어느 신학이 이것을 가르쳐주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너희가 작은 꿀을, 남은 물을 마시는 것을 너희가 어찌 소홀히 여기냐, 경히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던 남은 물이 거지 나사로가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과 꼭 똑같은 거거든. 그 남은 부스러기가 우리는 무지개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이 이삭이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사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다 죽은 자예요. 그 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듣게 하시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 같은 못난 인생을 통해서. 앞에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이 얘기를 했죠. 제가 체구가 남들보다 우람합니까? 아니면 생기를 잘생겼습니까? 남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세상에 지위와 권세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뭐가 있어요?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늘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오로지 예수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로는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삶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평상시에 늘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젊은 시절에 삼각산에 가보면요, 삼각산이나 우이동 그쪽에 가보면요, 골짜기마다, 나무 밑에마다, 그래서 바위마다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많아서 넘쳐났어. 자우지가 기도원, 우리가 제일 우리 노인 세대들이 잘 아는 것이 삼각산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은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것 같이, 누가 하나님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었냐에 따라서 어느 신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응?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라는 것은 실제 예수 때에는 실제 광야지만은,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놓고 봤을 때는 광야가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무엇하러 갔더냐는 얘기예요. 옷자 입은 자를 보려 했더냐? 선자를 보려 했더냐? 옷자 입은 자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공장에 있었다. 그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선자를 보려 함이 아니냐? 여기 선자도 더 큰 자가 있다.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광야 교회에 나가면 선자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입에서 증거되는 선자 하나님의 신이 과연 어떤 신이 하는 것을 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냐고.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나를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그랬다는, 내가 그에 응답하고 나타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을 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고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복음의 제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귀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2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받아보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눈과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큰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친구라는 말도 있고 성경에 친구라는 말도 있지만, 친구는, 이 세상의 친구는 내가 사는 날까지만 친구예요. 내가 교류할 수 있는 날까지만 친구예요. 그러나 성경의 친구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동행하는 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육신을 벗어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친구예요. 누가 더 큽니까? 어떤 친구가 큽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에 함께 들어가는 자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